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만을 바라보기를 확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단이 성공하게 놔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나누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 물리치시고 사단이 성공하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의 내용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간략히 몇 내용이라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 서로에게도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서는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삶 속에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안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셨다가 이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이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이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위기의 순간 때에 서려면 준비는 그때 가서 하는 걸까요? 먼저 하는 걸까요? 이렇게 늘 물어보시곤 하셨어요. 여러분, 준비된 병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위한 믿음은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짐승입니까? 무엇이 짐승의 표입니까? 666은 그의 숫자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들을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편을 다 동원하여 그렇게 미혹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종교 통합운동, 종교적 기만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두 그룹의 무리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회에도 이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5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의 편에 구원받게 되는 무리가 있고 염소의 편에서 멸망받게 될 그러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운명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 경배의 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 누구를 경배하며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성공하게 놔두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일반인이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일반 신앙인이 재림 성도가 되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최후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예언의 기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의 이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정말 귀한 특권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기별의 내용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함께 나눌 만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41쪽에 보면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들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모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뭐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서도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외침에 뭐라고 성경 말씀에 대답하시는 것으로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그리고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정말 바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고 성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웃들하고의 관계에서도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709쪽에서 710쪽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족할 수 있는 형식주의를 세웠다. 이제 극단의 모습이 나와요. 한쪽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너무나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때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그들은 종교적 예식과 의식들을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 부족을 메우고자 노력하였다. 무엇이 부족한 것을 메우고자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부족한 것을 뭐로요?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들을, 율법들을 형식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 그것을 메우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런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거절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그분의 품성과 사명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메시아의 증거를 올바로 고찰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한다고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지키고 그때마다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교만과 자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삶을 통하여 메시아를 거절하도록 하는데 사탄이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의와 구원을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19쪽에 보면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사단이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으려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성경 연구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무진장의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54쪽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혀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152쪽에는 기도는 요긴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매우 성공적인 괴계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가 아니라고요? 요긴한 것이 아니다. 기도가 영적인 생애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기도 없이도 잘만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매우 성공적인 전략 괴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 예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드리고 안 드리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혜의 원칙이시요 힘과 화평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심령의 화평, 평안한 마음을 정말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너무나 중요하고 요긴한 삶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범사의 모든 순간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저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야고보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들 75쪽에 보면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디에 일로 맡기는 거예요? 단체, 교회에 그와 같은 사업을 잘 하도록 그냥 내어 맡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을, 영혼 구원을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전도가 없는 경건한 삶은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경건한 삶 없는 전도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진 개인의 경건한 기도와 성경 연구의 삶과 함께 전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47쪽에 보면 철저한 조직이 매우 필요되고 또한 그것이 거짓 운동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주장들을 물리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사탄이 이 백성들 사이에 발판을 구축하여 조직을 분열시키는 그의 노력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깊은 노력으로 구축한 조직과 질서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시종일관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와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주의 사명이 잘 감당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업을 위한 이 조직을 더욱더 연합시키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연합하고 있습니까?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정말 연합하여서 그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바꿔보기 위하여 또 막아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물귀신 작전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받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반면에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 가장 사랑하는 이 교회를 지키고 함께 이 교회를 통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질서나 조화, 연합을 벗어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신앙하고 경험하면 다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과 가정이 환난을 피해서 피난처로 나설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그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가능한 때 교회에 잘 출석하시고 교회의 일에 함께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적 551쪽에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주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된 가운데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하여금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축복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신도의 영혼을 둘러싼 이 사랑의 분위기이다. 여러분, 사랑과 이 선행의 실천적인 삶이 내 개인의 믿음의 공허한 고백뿐인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정말 신기루와 같은 유익과 성공과 희망을 자신 스스로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신실한 남은 무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하늘의 유업을 풍성하게 하는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함으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도 풍성하시고 품성 변화의 열매도 더불어 맺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67쪽, 168쪽에는 피차 간의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결코 반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모본의 능력은 아무리 측정하려고 해도 측정할 수 없다. 교인들이 나타낸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계책을 성공적으로 좌절시킬 수 있는 것도, 구속주의 나라를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로서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낸다면 사탄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의 모본처럼 그렇게 이어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209쪽, 210쪽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큰 시험을 당하셨다. 거기서 주께서는 홀로 꽤 많고 간교한 원수와 싸워 그를 이기셨다. 첫 번째 큰 시험은 식욕이었다. 두 번째는 참남, 셋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다. 세상의 보좌들과 나라들과 그 영광이 그리스도께 제시되었다. 사탄은 세상의 명예, 부, 인생의 쾌락 등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속이고자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조명하여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교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그분께서 당하시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으며, 그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제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식욕의 시험에서부터 해서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유혹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에게 접근하는 데 더 쉽게 성공한다. 이 모든 돈, 이득, 땅, 권세, 명예와 부를 내가 줄 테니 무엇을 주겠느냐. 아직도 그의 성급함, 자기사랑, 교만, 탐욕, 부정직 등의 악한 열차를 타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가도록 문은 열려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여기에 매혹되어 위험하게도 멸망의 길로 유인당하고 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접근하여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신기루와 같은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못한 그 돈과 이득과 땅과 권세와 명예와 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어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과 또 형성되지 못한 잘못된 품성을 가지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마지막 말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단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삶의 잘못된 풍속, 습관,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식욕, 독성으로 변화시킨 물질인 육류와 술과 담배와 여러 음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인 사단의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그렇게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인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세자녀지도법 194쪽에는 처음 3년 동안의 기초가 놓여진다 하면서 어머니들이여 어린이들의 생애 가운데서 처음 3년 동안에 그대의 자녀들을 반드시 합당하게 훈련시키라. 자녀들이 그들의 요구와 욕망을 형성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냥 떼부린다고 그대로 그냥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하여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만 그저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그르기 때문에 아직 처음 3년은 작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이다. 나중은 구부리려고 하여도 구부러지지 않는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기간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초가 놓여지는 때는 바로 이때이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영적 지식을 쌓고 거룩한 품성의 기초를 놓는데 이 3년 중요합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 7년, 더 나아가서는 12년부터 15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천주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 교육을 철저하게 생각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아이 때에 이와 같은 영적 지식, 영적인 품성을 위하여 이 기초를 잘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구원함에 받도록, 자녀들을 함께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그릇된 멸망의 길인지를 잘 분별하여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7쪽에는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훼손되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출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호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회복하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악령의 역사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초자연주의, 강신술, 사탄주의의 유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만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사망해 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또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정의 먼저 살펴보면, 강신술은 영매에 의한 현상을 죽은 자들의 영혼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강신술은 과학이요 철학이며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종교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신술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악한 영의 지배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악령들의 존재에 대하여 은연중에 우리의 대중매체, 영화나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을 통하여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
그렇게 사탄은 미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난히 좀비 영화라고들 하잖아요. 죽은 그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육체를 통하여 막 나타나가지고 활동하게 되는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 사단에 미혹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전도서 9장 5절에 사망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 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미혹했죠. 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몸은 죽었어도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돈을 통하여 막 옮겨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이렇게 막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라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통해 보면 이 죽음 이후의 삶 또한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람이 땅의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 생명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입으로 마냥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니라 쉽게 의식적으로 코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건강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흙은 나중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주신 하나님의 호흡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죽음의 원리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 즉 그들이 죽어 뭐로 돌아간다고요? 먼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강신술의 역사와 지금 전염병처럼 펼쳐지고 있는 이 사단의 악령들의 역사들에 대하여 미혹되어지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미래의 신비를 알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령에서 잠시라도 노임을 받기 위하여 사탄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과 이러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사단의 악령의 지배에 더 깊이 현혹되어 그 중요한 결정과 또 앞으로의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조언을 받아 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보면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말 무진장 애쓰고 많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현대 악마 숭배자들이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오 악마여, 귀신들의 왕자여,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일을 위해 종을 당신 앞에서 축복하소서. 당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청중들이 당신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기도에 응답하는 악마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참,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응답받아야 할 이와 같은 기도가 사단 마귀에게 악마 숭배자들에 의하여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야말로 극심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자신의 군대들을 격렬하여 정말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의 확실한 삶을 관계를 매 순간 맺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교황청의 잘못된 불의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시달려서 정말 밤에 이런 소리까지 지르면서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기도 했다고 해요. 잠꼬대도 하기도 하고 마귀야 나 좀 잠 좀 자게 내버려둬라. 내가 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그만 좀 해라. 자꾸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정말 마귀가 계속 그것을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같이 죄인이 그와 같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가 심하게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어느 순간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더니 무슨 불경한 말이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라면서 그렇게 피곤해하고 절망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루터가 아내의 말을 통해 듣고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미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 힘을 써 괴율과 권세로 제 무기를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여러분, 어느 날 루터가 보름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로마 교황청의 대표와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롭지만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 죽음의 순간에 처하지 않도록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름시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에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여러분,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기독교 서적 판매원이 한 여인의 가정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에서 죽은 아들의 경험을 이 여인이 밤마다 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원이 이렇게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늘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고는 죽은 아들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으니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죽은 자의 아들의 영혼으로 늘 나타났던 그 존재가 끔찍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자신이 악마라고 하면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고와 질병으로 죽은 아들이나 가족, 아무리 보고 싶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영혼으로 교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바른 영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겪을수록 더욱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깨어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함께 듣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의 분향의 삶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실 날을 저희가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을 몰아내시며 분명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위한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분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성공하도록 그냥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늘 분향의 영원한 삶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축복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바르게 선택하시고 가족들이 이와 같은 선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호소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귀한 결심에 함께 동참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사단이 성공하게 놔둘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SRB 성시영 목사의 신앙방송,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신실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바랍니다.